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4장은 온통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온통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 3장의 결론을 그 이야기를 통해 뒷받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저 기독교 신앙의 모범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범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고 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4장을 비롯한 성경의 관점에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만 등장시키면 그의 믿음을 지켜 세우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지켜 세우며 니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4장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을 결코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얼마나 남들보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유년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유년부부터 시작했는데 유년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공과 공부 교재를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하면 공과 공부를 보면 전부 다 막 솔로몬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다윗이 어떻고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믿음의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전신에 다 솔로몬이 어땠다, 아브라함이 어땠다, 뭐 다윗이 어땠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가 얼마나 남들보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길을 뒤집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일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과연 어떠한 수혜를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혜를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남다르다는 이유로 대표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가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남달라서 대표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지켜 세우며 사람의 업다함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운다. 그러면서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만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라는 자기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뭔가 남다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이유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3장 21절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4장이라 그랬잖아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다,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즉 그가 뭔가 남달라서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 특권이 율법이 아닌, 실력이 아닌,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여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율법에 속하여 있는 채로 내버려 두면 실패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요. 내 노력, 내 실력, 내 의, 그것을 의지하여 가도록 내버려 두면 실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음을 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내 의, 내 노력, 내 실력, 내 열심을 의지하여 가면 실패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하여 율법적 차원에서 요구하셨다는 것을 간과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당신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사 여부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기도 많이 하면요, 말씀 많이 읽으면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행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차원에서는 원인이나 조건이나 자격과 같은 것이 강조되어집니다. 너한테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말입니다. 얘한테 실력이 있냐? 네가 그만큼 노력을 했냐? 그만큼 열심을 냈냐? 라는 것이 강조되어진 지점이 바로 율법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적 차원에서 해왔는지 믿음의 차원에서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는 말씀 읽었는데, 나는 빠짐없이 11조 했고, 나는 빠짐없이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율법적 차원에서 나는 했는데, 나는 했으니까 원인이 있어, 했으니까 조건이 되고, 했으니까 자격이 돼 라고 하는 율법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믿음의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게 하신 것은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적용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적용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유대인한테 비할 바가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양념의 11조까지 떼는 사람들입니다. 양념의 11조요. 양념의 11조. 고춧가루를 사오면 그 고춧가루의 11조도 떼서 성전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루의 모든 시간표 중간중간마다 정시기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침기도, 정오기도, 저녁기도, 그 모든 것이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다면, 그러나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즉 그 구원하심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하고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게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그 실력 없음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구원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 하나님에게 속한 것. 사람의 어떠함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속하여 있는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또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누구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지.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 내가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셨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학교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복을 주셨잖아. 내 믿음이 내 어떠함을 보게 하는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내 믿음이 내 어떠함을 보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웠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생애 동안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7절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초점이 믿은 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곧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그 문제로 인하여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켜 세우는 아브라함도 직면한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했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갔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게 되는 지점.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한 부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지켜 세우는 부분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한 부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부인 사라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비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자식도 없는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나한테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니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즉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실력이나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밖에는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는 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늘 그러하듯이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신 것이죠.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께 항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현실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다.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고달픈 현실입니까?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괜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나그네의 삶, 고단한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넋이 빠지는 지점이 바로 이와 같은 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은 한심하리만큼 고달프기가 그지 없기 때문입니다. 한심하리만큼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난 안 믿었을 것 같은데요 라는 푸념이 절로 나온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고달프기 그지없는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 곧 믿음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이라는 방식이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 봐야지 뭐.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라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도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도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곧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그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자식 이삭이 그가 100세 때 얻은 자식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세 때 얻은 자식이라는 단서에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만든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만든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까지 하십니다. 즉, 이 사건은 이 이삭은 네가 만들지 않았다. 이 이삭은 원래 없어도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무슨 열국의 아비요, 그냥 내 종이나 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자식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이삭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필요 없다, 내 일은 내가 이룬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입니까? 이삭은 원래 없던 존재이다. 이 이삭은 내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이삭이 없이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이삭이 없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이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고 막, 예. 내 속에 정답이 있어서 막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죠. 예. 윤석열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오세훈이 돼야 됩니다. 막 요즘에 집회가 너무 많죠. 그죠? 예. 오세훈이 되어도 되고요, 문재인이 되어도 되고요, 이재명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외침에 속지 마십시오. 예. 뭐 이재명이 되면 공산화가 된다. 예.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될 수도 있겠죠. 동성애 통과가 된다. 통과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통과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인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인류 역사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정답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답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처참한 일도 있었고 뼈아픈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여기다 저기다 말하며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는 짓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다스리심에 오늘 가사 있잖아요.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인생만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주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성공 같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일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신 것은 너희가 낳지 않았다, 너희가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어떠함에서, 너희의 열심에서, 너희의 실력에서, 너희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에 뛰어든 것이다. 너희가 만들거나 너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너희가 요구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